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제가 13장부터 들어와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진도를 빼지 않습니다. 보통 13장도 파트 3, 파트 했고요. 14장도 역시 제가 천천히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13장과 14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하도록 제가 천천히 또 반복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부터 날씨가 이상하지요? 네, 날씨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의 사진을 봤더니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낮인 데 빨갛습니다. 다 전등불이 들어오고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느낌이 뭐라고 느껴요? 정말이다. 세상 끝이 왔다. 신문의 기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의 표현이 세상 끝이 왔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6절과 7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저는 오늘 타이틀을 영원한 복음 1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나 둘째 천사나 셋째 천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들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천사의 기별들을 볼 때에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영원한 복음 1, 영원한 복음 2, 영원한 복음 3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1입니다. 1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첫 번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13장과 14장을 볼 때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전 인류가 50억이든지 60억이든지 전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커다랗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13장에서 등장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짓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익숙하고 그 가르침을 동의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그렇죠?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참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도 영도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그 13장에서도 거기도 모든 민족, 모든 땅에 있는 가는 모든 자들, 그렇죠?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배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가는 여기 표현에 가면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이 지금 사단이 사용하는 영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두 부리로 딱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두 부리로 세상이 나누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거짓 하나님도 온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고 하나님도 온 땅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이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적인 가르침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힘으로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사단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깨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핍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것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의 섬김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쪽 거짓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령도 하고 강제로도 하고 핍박도 하고 해서 다 여기를 믿게끔 하고 경배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폭력으로 할 수 없고 강제로도 할 수 없고 명령으로 할 수 없고 강요도 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렇죠?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성답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오직 사랑으로만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분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딱 대조돼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품성이 딱 대조해서 일어나야 된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세상의 어두운 밤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에서만 첫 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의 마지막 어두움에도 거짓 하나님에 대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이러한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뭘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게 뭐 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세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말해주면 그렇죠?
굿뉴스를 말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야 하면서 와 하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이 둘 사이의 품성을 보면서, 그렇지,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품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첫째 천사의 복음, 우리가 영원한 복음 1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의 복음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굿뉴스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듣고 이야 이 하나님이 옳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품성에 참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다 참 하나님의 품성을 선택하도록 마지막에 전하는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좋은 소식이다. 동의해요? 예,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거나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영원한 복음으로 진짜 좋은 소식으로 잘못 전했거나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분명한 사실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한 사실이 알려져야지만 동의해서 참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없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강제도 못하고 명령도 못하고, 그렇죠? 폭력도 못 쓰고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전하는 영원한 복음도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7절을 읽어보면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을 전하는데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복음. 어떤 복음? 참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이 드러나는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그 기별을 읽고 이게 영원한 복음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첫 번째 하나씩 읽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어떻게 fear God 해요? How do you fear God? Fear God. 예, 히브리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별을 전하거나 들을 때나 이해할 때에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영원한 복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시작하면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거짓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라라고 읽으면 그거는 거짓 하나님의 품성 그대로입니다. 명령하고 강제하고 폭력해서 무섭게 해서 믿게 하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읽으면.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 좋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전해지는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 다 그 기별이 뭐예요? 무섭게 느낍니다. 시작할 때부터서.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심판하신다고 하는 기별도 무서운 기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야지만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기별이 나로 하여금 무섭게 느껴지는 기별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도 이 두 문제를,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 두 문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가르치지 못하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동의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미 다 이 문제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잘 알고요. 두 번째는 심판하신 시간이 들었다. 심판에 대한 개념이 뭔지.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우리는 이걸 가르칠 때마다 과거에는 만드신 이가 아니고 만드신 뭐가 됐어요? 만드신 날이 강조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 가르치면 첫째 기별은 뭐예요? 만드신 그 이, 하늘과 땅과 만드신 그 이, 그 분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이해하지 않으면 땅 끝까지 이걸 영원한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이 알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쉬워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How do you understand? Fear God. Respect. Okay, good. Respect. Good. 예. 우리가 가장 성경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 말이든지 하나님의 번심하고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라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하는 fear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히브리어도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도 한 단어고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fear, 두렵다라고 느낄 때 쓰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느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질 때 쓰는 말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fear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야훼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훼라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인들이 그걸 딱 느낄 때는 그 차이를 알고 써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영어를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한국말은 다행히 더 낫습니다. 왜? 무슨 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말과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나아요. 한국말은 이게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한다라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는 또 계시록 14장 7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으면 되는데.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느 때는 경외하라고 번역했고 어느 때는 어떻게 또 번역했어요? 두려워하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에는, 그들의 언어 속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야훼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으로 떠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으냐, reverence를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respect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와 하면서 우리말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히브리적인 개념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fear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그에 딱 서면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 절대로 나타내 보이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 앞에 서서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나타내 보이시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성적으로. 거짓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짓 하나님 우상들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들은,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힘과 무섭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서 경배를 하게끔 하는 게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절에 가도 무서워요. 거기 얼마나 많은 무서운 그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 다음에 한국에 미신들 섬기는 데 가면요, 다 뭐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다 무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려서 섬기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경험하는 인간들은 하나님도 야훼라고 하면, fear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무서워한다라고, 두려워한다고 인간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요?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라고 써도 당연한 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 역사를 마치면서 어둠 속에서 두 하나님이 있는데,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섭게 해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더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이래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무섭게 해가지고는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강제하거나 명령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강력하게 무섭게 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게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명한 태양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게 이 두려움이 아니고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다루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이 뭐가 됐어요? 사랑으로만 반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서움이나 강제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은 어떤 기별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신이 없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강제적으로 무섭게 해서 경배하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대해서 기꺼이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두려워하라는 말 쓰지 맙시다. 이건 개념이 들으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야기, 히브리어에서도 야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그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와,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게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야 어둠의 세상에서 구분되는 참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알게 되죠.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이해되고 있는 단어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심판 그러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도 심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과거에 재림교회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래서 재림교회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설문조사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혼자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 기다린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다 아멘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면 다 두렵다 그래요. 두렵다. 왜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갖고 왔다라고 하면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림교회에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조사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왜 그래요? 그거는 다 심판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이상호 박사도 왜 싫어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심판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심판에 대한 본래의 히브리 언어적인 개념을 다 틀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림교회 내에서도. 재림교인들도 심판에 대한 히브리적인 개념을 영원한 복음으로 듣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다 두렵다고요. 다 두렵다고요. 그래서 진짜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는 어땠을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이 느꼈을 때는 어땠을까? 아이고 우리 이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보기 좋네요. 같이 앉아 계시니까. 예, 어땠을까? 이해가 돼요?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본래부터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왜 히브리인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서 말씀을 듣고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원이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히브리원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거나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재밌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을 묵상할 때에 제가 시편 묵상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심판이 이렇게 복음인지를. 근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설교 많이 듣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저도 다시 알았어요. 심판이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에는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맞으면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어쨌든 대부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형벌하고 징벌하고 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형벌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심판해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요. 안식일 교인들은 심판이 왜 두려워요? 안식일교인들 심판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심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심판이 과연 그런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히브리인 마인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의 마인드 가운데 다윗은 정통 히브리인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히브리어로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이 히브리어로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은 그 시편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judge me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Can you pray like that in the morning? 예,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딱 들을 때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벌써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사단이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듣도록 세상을 바꿔놨어요. 이러한 때에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줘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오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렇죠? 오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조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조사 심판 기간에 살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심판해 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심판해 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재림교인이라면 그리고 조사 심판이 있다고 믿는 재림교인이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라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히브리 마인드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예? 그렇다면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히브리어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미시파트라고 부르고요. 동사로 부를 때는 샤파트라고 부릅니다. 동사로 쓸 때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의 히브리인들은요,
뭐 많이 쓰여 있어요. 심판해달라는 말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신약 심판해달라는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금방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한국말은 전혀 의미가 안 들립니다. 근데 영어로는 알 수 있어요. 한국말 성경 가운데 성경의 네 5번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6번째 여호수아, 그다음에 7번째 사사기. 사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사기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사사기가 영어로 뭐예요? 한국말은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은 영어와 전혀 관계없이 사사기지만 영어로는 Judges, Seventh Book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What is it? Judges.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답니다.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저지라는 말이. 그런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저지들이 등장하는 일이 와서 뭘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여기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도 잘못 해석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어떻게 계속 보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줘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깨닫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의 일은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사사의 일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때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참혹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저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네가 순서는 바꿨지만 가장 쉽게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참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하셔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그래서 아주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포지티브한 이야기예요. 심판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낸다고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건져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내가 하실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또는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그게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왜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는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요. 심판은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의롭게 하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바로 창조하자마자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정은 아담과 하와와 만들어놓고 그냥 끝이 아니고 너는 만들어놨지? 내가 너 만든 거 살 수 있게끔 다 해놨지? 여기 재밌게 살아. 그래놓고 하나님 멀리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지내시고 싶으셔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같이? 제가 늘 쓰는 표현 뭐예요? 같이 놀자. 잊지 마세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날이다? 같이 좀 놀자. 요즘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도 부모가 바쁘니까 놀아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발 좀 나하고 같이 놀자라고 하는 날이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 나하고 같이 놀자. 이게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놀자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하다가 어디로 갔지? 오케이.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행복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노는 것에 행복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라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상하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진짜 나를 사랑할까부터 시작해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의심의 극도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모양이야. 왜냐하면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서 나도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다고까지 가요. 그러니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악과도 따먹고 사단의 말을 다 들으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쪽에 서 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만드시고 다 주시고 안식일 날 같이 놀자고 하면서 노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인데 그렇게 행복을 맛보시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예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숨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심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심판이 등장해요. 지금 심판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형벌하시고 판단하셔서 딱 형벌을 내리는 게 심판인 줄 알아요? 너 잘못했지? 형벌 내리는 게 심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이 뭐라고요? 의롭게 하는 게 심판이에요.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심판을 하실까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따먹었어? 너 앞으로 어떻게 해? 너 평생 땀 흘려. 이렇게 벌을 주면서 심판하시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와에게 너 왜 내가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 평생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그걸 하나님의 형벌로 알면 형벌을 주셨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고생해서 아이를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무슨 방법이에요? 형벌하고 강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롭게 하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너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보여해줘서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사랑에 반응하게 해야지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설명해주고 설명의 극치는 뭐예요? 마지막은 양을 잡아다가 나무 가지로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뭐라 그래요? 양이 죽는 것처럼 너가 너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너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잘 해줘야지만 그걸 보여주고 그게 느껴지고 해야지만 그 전까지는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 무서워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보여주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죽을 뿐일 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응.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해서 숨어있는 죄인에게 두려운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함께 지낼 수 있게 함께 안식일에 놀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놀자,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두려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최소한 한 가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은 뭐라고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무서워서 안 가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인데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보다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의롭게 하시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의롭게 하시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기억절 외운 것 중에 요한일서 5장 몇 절 1절에 오늘 기억절 다 외우신 분 중에 있어요? 유현수님 기억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유현수 잘 외우시잖아. 김혜지쌤. 우리 교장 선생님 오늘 안 오신다고 그냥 다 기억절 안 외우셨네. 우리 정집사님. 요한일서 5장 13절이었죠?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가 하기 위해서?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의 그 험한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심판해 달라는 게 아침마다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 주십시오. 심판에 또 사던 모습은 심판은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하다, save me, save me.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예?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상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받는 죄의 결과로 오는, 그렇죠? 나의 선택의 결과로 내가 당하게 되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제 죄를 잘못했으니까 널 죽이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뭐예요? 이게 사망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도 공부했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져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망,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게 사망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망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성물, 대신 죽는 분이 되셨다.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처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마지막은요, 심판의 의미는요, 옹호하는 것입니다. 옹호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는 그를 가르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치셨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인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심판을 할 때는 심판은 뭐라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요, 심판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달라고요? 나를 요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참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나를 얻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너가 의롭다라고 너가 나의 피를 믿고 있으니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제 의로웠던 것이 오늘 내가 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의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라고 하는 심판을 날마다 해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구원하고 옹호하고. 그러니 재림교회가 믿는 조사 심판,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조사 심판은요, 시기절로 마지막 시기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모든 인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조사 심판 시기입니다. 그렇죠? 아담도 나무 뒤에 숨어서 조사 심판을 받은 거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의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사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심판을 경험해야지만, 이 심판을 날마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예치해야지만, 또 다른 심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담대함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담대함으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죠? 재림의 다른 말을 심판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재림이 좋아요? 기다려줘요? 왜 기다려줍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심판을 다 경험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게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뒤에 설문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얼마나 좋아요. 심판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거절하면, 그렇죠? 날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참다운 의미를 거절하면, 그렇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다라고 사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절되면, 내가 거절하는 거죠. 난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느낌은 뭐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왜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건져주고 의롭다 하고 구원해 주시고 옹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마침내 하나님이 딱 나 앞에 재림하시고 서면, 그 다음부터 뭐밖에 안 남아요? 두려움. 그러니 두려움의 심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심판의 경험,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다는 경험을 하고 의롭게 하시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옹호해 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두려움이 안 들어요. 만나고 탐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재림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빨리 속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를 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뭘 받아라? 심판을 받도록 요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건드림을 받도록 요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뭐가 됐다? 대속 제물이 됐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렀으니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설명해도 자꾸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믿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한 순간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만 듣고, 그렇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셨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은 어떻게 하는데? 무섭게 해서 믿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섭게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믿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주면, 드디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심판이 복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항상 기억하실 거 뭐라고 심판은 뭐다? 다윗이 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를 옹호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이다. 이 심판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한다? 기쁨을 맞아진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조금 지나려고 하지만 하늘과 땅과 문들을 그늘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이게 아주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인가? 세상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든지 참 하나님을 알든지. 근데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라 그랬어요? 이 표현에 가니까 하늘과 땅과 멀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분으로 알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를 하면은 창조주로 알아라. 하나님을. 근데 창조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창조했어. 이렇게 아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로 알아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창조주로 알아라라는 이 말은 그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 속에서 자신을 딱 나타내 보일 때 나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를 만든 창조주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런 말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의 의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럴 때 그냥 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뭐 한다고?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그냥 낳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어떻게 한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DNA 속에, 하나님 만든 DNA 속에는요, 뭔가 사랑을 받도록 존재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갈급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갈급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곳에는 다 사랑을 갈급하며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갈급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사랑에 대한 갈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부터 사랑을 받으면 돼요? 창조주. 에베소서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만유의 아버지. 더 멋있는 표현이에요. 창조주보다. 창조주를 에베소서에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만유의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급하다가 만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보다 온 우주 만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맛이 나요?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슨 맛이 나요?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가면은 그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떠나 있으면 어떻게 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유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만유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으니 살만 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거짓 하나님은요, 창조주 그러면 싫어해요. 그렇죠?
창조됐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됐다. 그렇죠? 진화됐다. 너는 진화됐어. 진화된 것의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진화될 때 어떻게 진화됩니까? 적자생존이라고 해서 강하고 힘 있는 쪽으로 진화되어 있어요. 힘 있는 쪽.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화됐다라고 하는 믿는 순간부터서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나를 중심으로 진화되고. 그러니까요, 인류 문화사적에서도 인류가 남아있는 것들이 다 성이 강한 사람이 남아있고, 힘이 센 사람이 남아있어, 유전자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믿어요. 그러면 다 그게 무슨 중심이에요? 힘센 나 중심이에요. 힘이 센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번식시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리하는 순간부터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나 중심일 때도 인간은 왜 나 중심인가? 근본적으로 뭘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을 추구하는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을 나에게 안 주면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마지막의 세상은요,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 중심을 받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으로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강하고 힘센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방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금방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다 우상이 됩니다. 뭐가 우상이 돼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중생 타워. 그렇죠?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돈을 내고.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돈.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섹스. 내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권력.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겁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속에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계속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만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그렇죠? 생명이고 살만 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 시대의 소망에서도 읽었던 거기 바로 앞 패러그래프 22장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바로 앞 21장에 가면 시대의 소망에서 들어간 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 우리가 생명의 법칙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법칙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아버지로부터서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로부터서 모든 만유의 필요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다 누구에서 받았습니까? 아버지에서 받았어요. 만유의 모든 걸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따지면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법칙은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 어디로 가요? 다 나 사랑, 나 중심, 나. 그래서 꼭꼭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 생명의 법칙이 아니고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는?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복음이냐? 창조주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만유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산다.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서 피곤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걸 추구하면 추구해서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만유의 아버지가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고 나는 그걸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삶만 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다 창조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살만 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마지막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마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다는 사실이 넓게 드러나야지만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참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사랑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별을 영원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옹호해 주는 심판을 지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심판이 지금 재림전 심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 아버지로 믿게 하셔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갈급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